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불붙는 궁유를 경험하고 배우자. 예수님의 불붙는 궁유를 경험하고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팔복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신분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이런 천국 시민의 이러한 신분상, 또한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분상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천국 시민의 내면을 가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행일치예요. 믿음과 행함이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의 마음은 천국 시민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천국 시민의 자격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해줄 줄 아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열심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왜? 초점이 미리는 다섯 처녀처럼 외형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 그래서 뭐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그런 외형적인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형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기름이 담겨 있어야 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이 팔복과 같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데 초점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내면에 변화되는 기름 부음에 초점을 못 맞추는 사람은 기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똑같다. 예? 은사나 능력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내면은 안 바뀌었다. 예? 직분 받아서 권사님 장로님 되어가지고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직분만 받고 외형적인 것만 신경 쓰고 내면의 변화에 신경을 안 쓰면 권사님이건 원로 장로님이건 원로 목사님이건 내면이 안 바뀌면 의미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돼가지고 외형적인 등만 번지르르하게 갖춰가지고 나 교회 나오니까 신앙생활 잘하지? 예?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재단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해가지고 여러분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내면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상 천국이 아니라 내면이 천국 시민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신앙의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순,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말씀 중에 8가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다 신앙의 인격을 가졌을 때 얻는 8가지 복이에요. 8가지 복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며 위로를 받으며 땅을 기업으로 얻으며 배부를 것이며 긍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을 것이며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와우, 할렐루야.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갖출 때 저절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은요, 달라고 어린아이 때에는요, 달라고 하면 줘요. 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한테 줘 달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줘요. 그러나 애가 좀 커서 부모의 기업을 받을 만한 나이가 되면은요, 달라고 하면 그냥 안 줘요. 왜? 그만한 가업을 이을 만한 재능이 있고 인격이 있고 성품이 돼야 주는 거예요. 그냥 줬다가는 그냥 가문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냥 줬다가는 부모 욕보이게 하는 것이고 부모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이 팔복을 다 주고 싶은데 다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만한 자격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만한 내면을 갖춰야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차원을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5년, 10년, 20년, 30년 맨날 신앙생활 그 걸리는 이 부분 때문에 맨날 씨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이제는 변화받고 싶습니다. 성령 할례 행하셔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단계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사역을 펼치신다. 그냥 써달라고 안 해도 주님이 써주신다. 왜? 나를 보내지 말고 나는 입술이 둔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도 하나님은 모세를 써요 안 써요? 써요. 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기 때문에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이 온유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그걸 다 견뎌내면서 주님의 깊은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아는 온유한 성품의 내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 못해서 쓰는 거예요. 부족해서 쓰는 거예요. 왜? 그 내면이 갖춰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되도록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성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죄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뭐 하는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딱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거룩하게 사는 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 율법을 온전한 것을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한다면 그 뜻은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원수라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율법의 정신은 궁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밤에 쉬러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셔가지고 누가 집을 안 공개해 줬는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잘 데가 없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기도하러 가셨는지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밤새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에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2절에 성전에 다시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내용이 긴 거는 뭐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의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3절 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런 싸움에 휘말리게 해가지고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선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그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그 성전의 한복판에다가 딱 세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선생이라고 안 부르는데 여기서는 시험해 보려고서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가 없는 그 당시에는 그냥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심판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은근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입장이 곤란해져요. 왜? 풀어주라고 말하면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간음한 천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레위기서에 써있거든요. 그런데 가두어 놓으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사랑과 용서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거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도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라는 십자가예요.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셔서 세리와 창녀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가둬놓으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예? 사랑과 용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고서는 저 여인을 가둬놓으라겠다. 그래서 올무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5절에 또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레위기 20장 11절에는
이런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6절에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셨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뭐해라? 돌로 쳐라.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일어나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서로 사랑하라. 율법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쓰시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면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을 꺾어 놓으셨어요. 이 한마디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한마디로 모세 율법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피고인의 죄도 묵과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기소하려고 하는 그 길을 꺾어버리셨어요. 모세 율법에는요 범죄자들을 처벌함에 있어서 신명기 17장 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 뭐죠? 현장에다 죄를 지어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을 잡으면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 증인이 먼저 뭘 던져라? 돌을 던져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깨끗하여서 형 집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뭐 해봐라? 돌아봐라. 증인이 되는 자, 깨끗한 자가 먼저 뭐 해라? 돌로 쳐라. 즉 너희가 죄가 없다면 고소를 하고 그 여자를 쳐버려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얘기는 그 신명기 17장 7절에 증인이 먼저 일어나서 돌을 던져라. 그 증인은 어때야 돼요? 깨끗하고 죄가 없어야 돼요. 왜?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있다 없다? 같은 죄인이 어떻게 심판합니까? 깨끗하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들도 죄인이니 그 여인을 향하여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도 죄인이라면 돌로 던질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면서도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너희들도 위선자들이다. 그 여자애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한 너희들도 뭐한 자들이다? 똑같은 자들이다. 왜? 위선자들이다. 왜? 너희들도 똑같은 죄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간음한 자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여인한테 돌을 던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타인에게 우리가 돌을 던지고 싶을 때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돌 던질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돌 던질 자격이 있는지. 나는 그 사람이 보기 싫고 죄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나는 어떠한지를 뭐 해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관이로다. 너는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준행자이지 너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다. 그런데 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서로 사랑하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용납해 주라고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중에서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교인들 간에 돈을 빌렸거나
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말 들었다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한편에 상처받아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해, 이런 사람 있죠.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명심해야 돼요.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순종자가 되어야지 율법의 재판관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은혜 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내 마음에 용서 못함이 있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화가 있는데 그 더러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깨끗한 그릇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지,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없어요. 결국은요, 나만 은혜 못 받고 나만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도움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괜히 남한테 좀 인정받고자 다른 사람을 내려놓고 자기를 그 위에 세우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잘되게 해주겠습니까? 예? 남 내려놓고 무시하고 밟아서 올라가고 남 이용해 먹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겠습니까?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 은혜 줄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은혜도 안 되고 복도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무슨 영이죠? 참사하는 영이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았어도 끝까지 우리를 참사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 이름이 뭐다? 미스터 사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미스터 사가 나의 마음을 유혹하는 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이해하려 하고 용서하려 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힘써서 여러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까먹지 말고 성령님의 임재를 소멸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꾸 사람이 걸리면 그 마음 가운데 기름 부음이 소멸되고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나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나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나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알고는 있어야 되죠. 사기꾼인 줄은 알고는 있어야 뭐 얘기하면 안 속지. 아이고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기꾼인지도 잊어버리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랬다가 막 사기당하고 막 돈 뺏기고, 예? 그러면 안 되죠. 이단인 줄은 알고 있어야 사랑을 해주되 이단이니까 이런 부분 조심해야지.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죄는 짓지 않도록 알고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 배울 거는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사소한 거 하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요.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고 좋기는 한데 그게 또한 한편으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이 될 수 있고 정죄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입이 복된 입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이 복돼야 돼요. 입이 복된 입 돼야지. 이 입을 어떻게 노리느냐 따라가지고 여기 천국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정죄하지 말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뭐 해라? 돌로 쳐라.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도 죄 있는데 너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향하여서 정죄하느냐? 그거는 너의 권한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통하여서 네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남의 잘못이 보일 때 도리어 누구의 잘못을? 나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 중에서 우리 전도사님 중에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
저 교수는 막 성경은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막 농담도 많이 하고, 사실 어떤 교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곰 얘기만 듣다가 곰 얘기를 끝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막 곰 두 마리가 산에 가서 뭐 했댔느니 뭐 했더니, 저 교수는 또 막 속담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고사성어 얘기하고, 또 어떤 교수는 자기가 총장 되지 못한 거에 막 한이 있어가지고 이런 막 비방하고. 물론 그런 인간적으로 면들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의 사고가 그러면 되겠어요? 예? 만나는 교수마다 뭐다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강의 시간에 딴짓하고 막 그 강의 무시하고 막 속에 화가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바꿔야 돼요. 저도 깨지고 난 다음에 바뀐 게 그거예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 응?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은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를 통하여서 가르칠 것이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관점이 달랐어요. 응? 그런 막 비판적인 얘기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교수님이 하는 얘기 잘 들으면서 나한테 도움되는 거 있으면 적고,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적고, 또 찾아야 될 책이 있으면 찾고, 그러면서 저한테 유익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할 때 그 잘못을 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조심해야 되겠다. 주님은 그래요. 타인의 죄보다는 누구의 죄에 더욱 엄격해라? 네 자신의 죄에 더욱 엄격해라.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둘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먼저 네 눈 속에서 둘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리라. 들보는 뭡니까? 이런 집 지을 때 세우는 대들보잖아요.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뽑고 남의 눈 속에 있는 뭘 빼라? 티끌을 빼라. 뭐 하는 얘기예요? 남의 잘못은 작게 여기고 너의 잘못은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라. 그래서 여러분은 남의 티를 빼기보다는 그것 통하여서 먼저 내 자신의 들보를 뽑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응? 보통 영이요 이렇게 통해요. 영이 통해. 응? 음란함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음란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만한 게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말할 때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저 사람이 날 조금 깜보게 얘기하네. 그럴 수 있어요. 내 많은 것들이 상대방에서 투영돼서 내가 있는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냥 저 사람이 밉네. 내가 있는 것들이 그냥 그 사람이 밉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색깔의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누구를 다 봐도 어떻게 보이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마음에 힘들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 상처 주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이렇게 보이면 내가 뭐가 있다? 그 영이 있고 그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영분별하고 내가 더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는데 축복으로 보약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에요. 자꾸 아직도 나에게 이런 게 남아 있었네요. 주님 내가 다 뽑은 줄 알았는데 이런 게 남아 있었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궁일함을 가지고 있을 때 왕 바리새인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철저히 배척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사실 우리보다 10배, 20배로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긍휼이 없었어요. 긍휼이.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이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적어가지고 그것들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걸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놓친 게 있었어요. 뭘 놓쳤죠?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하다 보니까 무슨 주의에 빠졌어요?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율법주의에 안 빠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고 있어야 돼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면 가늠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시간을 내서 너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려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다. 사랑하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잖아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 하시는 게 아니라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분복에서 10분의 1은 11조로 드리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사랑을 딱 빼놓고 난 예배 드렸어. 나는 헌금했어. 저 사람은 왜 저런 죄를 지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가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된다? 따라합시다. 킹 바리새인이 된다. 왕 바리새인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궁유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궁유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님이요 세리와 창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구는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죠? 바리새인과 세리는 긍휼히 안 여겨줬어요. 왜 그렇죠? 세리와 창녀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겸손함이 있었고 그래도 인간미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나는 의롭다. 목이 이게 하늘로 막 치켜 들어가지고 다 자기 밑에 보이는 거야. 나는 경건하고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돼?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요 열심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긍휼을 잃어버리는 왕 바리새인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을 뽑으라 하면은 예수님 시대에 누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그렇게 예수님 메시아 맞이하기를 사모했고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구별되게 살기를 힘써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결국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 불쌍한 인물은 누굽니까? 주님의 신부 되려고 깨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긍휼을 잃어버려가지고 미움과 분노에 이게 가득 차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을 물어봤던 서기관에게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강령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딱 펼치면 한마디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설교 듣는 이유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더 사랑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고자 원하는 이유가 은사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 사랑이 있으면 8가지 열매는 그냥 맺히는 거예요. 희락,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절제 이건 다 사랑의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노인팅 교회는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으로 가지 말고 사랑주의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제가 목회하는데 낙오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
저를 따라서 다 날개짓하고 주님 만나러 가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닮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영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성령의 솔타이를 시켜준지 아십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이 사고가 났거나 뭔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제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막 너무 넣어주셔가지고 가끔 이런 고백도 한다니까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죽을 것 같으면 주님 내가 대신 죽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도 드릴 정도로 계속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번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데 좀 기상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 10시간 타고 오면서 계속 막 출렁출렁 거렸어요. 그럼 계속 방언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 영혼들 구원해 주셔서 하면서 제 마음의 고백이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만약에 제가 그 누구죠?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돼가지고 만약에 이 태풍 가운데 주님의 한 사람의 피를 찾으신다면 제 피를 찾으셔서 저를 이 비행기에서 떨어뜨리시고 이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되게 많이 출렁거리거든요. 이 마음에 막 주님의 사랑이 막 요새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다 귀하고 막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고 주님 제가 뭐 얼마나 많은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200명 대신 저 200명 죽이고 날 살릴 수 200명 살리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죽이시옵소서. 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사랑 안에 여러분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서로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솔타이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다? 행복한 거예요. 그걸로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희는 가서 내가 뭘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알아. 너희들의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며 바치는 제사보다 나는 뭘 더 원한다?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나는 너무나 원한다. 구약의 성도들이 왜 멸망당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동물을 잡아서 피를 엄청 뿌리는데 뭐가 없었다? 긍휼이 없었다. 긍휼과 사랑이 없었다. 너희가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도다.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 무수한 예배가 나에게 어떤 기쁨이 되느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 너희들이 피를 흘리기에 빠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고아 과부들을 학대하고 이웃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것 때문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배워야 돼요. 정죄하지 말자. 그리고 그걸 뭐로 보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대로 바라보자. 그러면 나한테 유익이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예수님 뭔가를 또 쓰십니다. 두 번째 쓰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쓰셨을까요? 두 번째 쓰시는데 뭐라고 쓰셨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 얘기했듯이 잘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죄를 쓰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8절에 쓰고 나니까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뭘 느껴서? 가책을 느껴서 어린이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다 떠나가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요. 거기다가 뭘 썼을까? 어떤 사본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하나씩 다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번역한 사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번역한 사본들 중에서 온전히 일치되는 것만 여기다 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틀린 것들은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 뭐 썼다? 죄가 써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서는 그들의 죄를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겁이 나가지고 한 명씩 도망가기 시작한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를 정죄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정죄해요.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고 이 현장에다 가는에다 잡힌 이 현행범을 잡아갖고 와서 이 사람을 지금 신문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신문하는 게 아니라 너도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을 정죄하면 나는 의인이 된 것 마냥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너도 뭐다? 너도 죄인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전에 부목사 했을 때 여러분 얘기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잘 가르친다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부목사 우리 교육자들끼리 있을 때 담임 목사님 흉 보는데 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흉을 봤어요. 저는 그 부분보다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뭔가 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 얘기인데 주님이 뭘 보셨어요? 꿈에서 제 흰 예복이 더러워진 것을 보여주셨어요. 흰 예복이. 그래서 흰 예복에 주름이 잡혀가지고 그 주름 잡힌 부분을 하나님이 딱 확대시켜서 딱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녹이 이게 잔뜩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여줬어요. 뭐 하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너의 예복이 더러워진다. 그때 명심하고 깨닫고 두 번이나 다른 꿈으로 똑같은 의미로 꾸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복이 더러워진 것을 알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요. 나도 율법의 순종자가 아니라 나도 율법의 재판관이 되고 내가 교만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죄인으로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복된 입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멘! 여러분이 입이 나오면 칭찬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고 덧대는 말이 나오고 복된 입이 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자른하는데 뭘로 까먹어? 입으로 까먹으면 안 돼. 이제는 입으로 상급을 쌓아야 돼. 입으로 상급을. 그래서 여러분은 영분별을 여기서 하셔야 돼요. 정죄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정죄하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영적 지도자를 비난하고 욕하면서 그것이 선지자의 일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니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의 죄와 잘못에 대하여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보이는 죄들, 나타난 죄들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슬퍼하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영성 이단자들은요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우리가 WCC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좋지만 그 WCC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매도하고 목회자를 매도하고 성도들을 매도하면서 뭔가 한 교회만큼은 뭔가 한 교단만큼은 훌륭한 것처럼 포장하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하는 너는 죄가 있냐? 죄가 없냐?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제대로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모세와 같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정말 우상 숭배가 뻔한 죄를 큰 죄를 지었던 저 죄인들 앞에서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 참된 영성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 싸잡아서 교회와 목회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만이 훌륭하고 우리 교회만이 잘났고 우리 교회 목사님만이 최고고 우리 교회 어떠한 것만이 훌륭하고 그건 다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넓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어서 온전하게 서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우상을 많이 섬겼어도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요나를 보내갖고 회개시켜서 악인이라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영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꾸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무리에 속하지 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란 무리에 속해가지고 그 향로를 피워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땅이 꺼져가지고 그 200몇 명이 지옥으로 산채로 음부에 들어가 버렸어요. 네? 궁의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나의 형제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라. 로마서 9장 3절.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자로다. 지금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 고린도 교회, 골석 교회, 뭐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빠져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가슴 아파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 영혼들을 살렸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특성인 거예요. 마귀는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보합니다. 마귀는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바리새인들 같은 회당과 같은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왜 이렇게 긍휼과 사랑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율법은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잘 모르고 있어요.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고 뭐 전통 무슨 행사 어떠한 기관 그런 것들은 소중하게 여기는데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상처받는다 하면은요 좋은 행사와 전통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전회교회 때는 주일예배 되면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중요한 사람들만 식당이 큰데 한 켠에 로비를 딱 막아가지고 거기서만 식당을 차려놓고서 그래서 다 세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아파요. 그걸 다른 성도들이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근데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거 없애버리고 다 같이 이렇게 먹고 성도들이 상처가 된다 하면은 우린 다 버려야 돼요. 인정받고 대접받을 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낮은 곳에서 긍휼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람의 전통, 이걸 사람의 전통을 지키라는 것이 뭐다? 바리새인인 거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에 다 떠나가고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하고 간음한 여인하고 나빴어요. 그럼 이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돌을 던질 수 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는데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죄 없는 예수님이 남았으니까 던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은 자시기 때문에 무슨 분이시죠? 심판자이시잖아요. 돌을 던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죄에 대하여 엄격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뭐 해버려라? 빼버려라. 바리새인은 눈 빼지는 않았어요. 눈은 넣고 살았어. 손으로 죄를 지으면 도끼로 손을 뭐 해버려라? 잘라. 이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가장 엄격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고 심판자이신데요 그녀가 회개한 걸 알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깊은 긍휼과
공의가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신 분이시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붙는 궁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궁율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모든 환경은 다 뭐예요? 축복이에요. 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기보다 무슨 눈으로 바라보시죠? 긍휼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정죄하셨으면요, 심판자가 십자가에서 죄인의 형벌을 받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인 한 명까지도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긍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지었던 손을 주님 나에게 박으시옵소서. 예수님 박으신 거예요. 머리로 매일같이 죄를 짓는 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맨날 죄덩어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머리에 똥만 찼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맨날 그 발 가지고선 더러운 데나 다니고 추악한 데나 다니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저 죄인들의 발을 대신하여 못을 박히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소한 하나하나 일들, 그것 가운데 아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이 아프고 삶이 힘들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겠지? 이건 주님의 긍휼의 성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성품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가니까 환경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중보하고 계시며 나의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안 봐도 다 믿어지고 보여져요. 저 보좌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피눈물 흘리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피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궁일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이 환경에서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이런 말 못해요. 응? 여러분의 아픔보다 100배 1000배는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문제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크시고 십자가의 죄인을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 기도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요, 그 긍휼하신 예수님을 닮기에 힘쓰십시오. 누군가 마땅히 판단받아야 되고 저지른 잘못이 있어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잠시 멈춰서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망신을 줘가면서 여러분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회개케 하지 않았어요. 비인격적인 자세에 여러분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여러분을 인격적인 자세로 사랑하시고 권면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팔다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선으로 여러분을 대하셨음을 생각하시고, 예수님 오늘도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오히려 어느 때는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악인의 눈에도 의인의 눈에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도 부유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 자비의 우리 주님이세요.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영분별하십시오. 나는 긍휼의 사람인가, 나는 판단하는 사람인가. 영분별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인가, 나는 사탄을 닮아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보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혼자 발생같이 의인돼 가지고 교회 판단하고 다니는 사람인가, 나만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는 죄인 사람인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할 건요, 긍휼을 베풀면요 주님의 긍휼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해지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는요, 땅이나 집이나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투자는요,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제 남의 아픔과 남의 불행과 남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고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홈리스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마약과 마리아나에 빠져있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과 동성애와 여러가지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세속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2절 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두 손 높이들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이 시간에 영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인들, 우리 연약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지옥에 떨어져가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한 이 시대에 자칫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들의 심판과 정죄만이 있고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이 없고 중보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눈물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외치며 예레미야 모세와 같이 눈물의 중보가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여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들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심판과 정죄가 없고 긍휼과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지어다. 너의 남편을 위하여 울지어다. 너의 이웃들을 위하여 울지어다. 하나님 눈물과 하나님 중보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정지하고 판단하기보다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에게 품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에게 품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에게 품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쁨이 되는 것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정죄하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들의 죄들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우리로서 이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주님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옵소서.
있습니다. 주님의 이시에 우리가 능력 가지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판단과 정죄와 눈물이 없는 이 시대가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진보기도 하는 자들이 저보다 적고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교회들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깨워서 내 남편부터 사랑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을 위하여 나의 아픔을 여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일과 자비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동일하심을 더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의 풍성을 이루어 채우셔서 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역사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뿌리고 가는 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유함을 내주시오다.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오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 주시오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길 것 이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오복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를 주님의 아버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아버지 저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보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